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40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도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우리 삶 속에 길잡이가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6장 그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일을 각 방면으로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 많은 일을 시켜요. 부담을 너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시키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은 내가 다 완성해 놓고 너희는 나만 믿으면 그 일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단다 하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일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님 다 이루신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지구를 또 아주 예쁘게 정교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인간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곳에 들어가니까요, 아담은 할 일이 없어요. 고기도 준비되어 있죠, 햇빛도 준비되어 있죠, 물도 준비되어 있죠, 만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 에덴 동산 안에 막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막 많은 짐승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때는 인간하고 짐승이 참 친했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하나님이 짐승을 한 마리씩 딱 아담 앞으로 가거라 하니까 전부 아담 앞으로 오니까 아담이 딱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그 많은 종류의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아담은 천재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동물 중에 어떤 이쁘고 뭐 잘난 코끼리든 뭐 짐승 중에 제일 이쁜 짐승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짐승도 하나님하고 짝이 될 수 없고, 인간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짝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했는데, 딱 명령이 한 가지예요. 선, 악을 알게 하는 저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 하나, 딱 한 가지. 딴 거는 다 네 맘대로 해. 그렇지만은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너가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이제 변형돼가지고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뱀이에요. 거기서 아담과 아담의 아내인 하와와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먹지 말란 이유가 그냥 인간에게 탁 휠이 꽂힌 거예요. 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네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대단해져. 그래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먹어서 죽는다고 절대 안 죽어.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두 부부가 추방을 당해요. 그것이 인간 역사의 출발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아담 그 사람 책임이지 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인간에게다가 다 덮어 씌우냐. 참 억울하다. 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돼야 되느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그 아담 안에서 다 죽는 불행한 인간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 가운데서 잘 깊이 모르는 사람은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한테 다 책임을 물어야지 왜 모든 인간에게 책임을 덮어 씌웁니까? 라고 짜증을 내고 그 하나님이 공평치 못하다고 그냥 하나님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면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먹게,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고 전능자가 몰랐을까? 따먹을 줄 알았을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의 요건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공동 운명으로 지어준 것이요, 너무 억울하다고 팔팔 뛰는 인간에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아담이 저지른 죄를 다 지고, 인간이 지고 있는 죄짐을 다 지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 때문에 이젠 의로워졌다. 죄가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됐다는 것만 원망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 인간이 의인이 되고 살 길이 열렸다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안 믿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지독하게 사악한 인간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일을 논했던 지난주일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설명을 한번 이 30절부터 40절까지 간략하게 한 절씩 한 절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장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이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이 뭔데요? 그 일을 좀 눈에 보이게 좀 표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멋있게 좀 당신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세요 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운 기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 여로에 말로 다 못할 그 사막을 통과하면서,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거쳐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또 농사도 안 지어도, 또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아침 일찍 나가보면 하루 먹을 양식이 그냥 들판에 쫙 이슬을 내린 지역에 깔려 있어요. 그럼 그걸 걷어가지고 하루 종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은 것이 기억이 나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당신은 그보다 더 좋은 걸 좀 주시면 좋겠네요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라고 말하면서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이 말은요, 주셨나니라는 과거에 만나 주신 얘기가 아니라 만나보다 더 놀랍고도 놀라운 하느님의 하늘의 빵,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주신데, 그 빵이야말로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옛날에는 만나를 먹으면 배가 불렀고 육신이 든든했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빵을 먹으면 그 빵은 생명을 주는 거다. 이 인간에게는, 인간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냐면 아담 안에서 죽음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우리 이 인간도요, 죽음의 정의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분리된다. 이 속에 들었던 영혼이요, 인간을 떠나버리면 송장이 되어버려요. 분리. 그죠? 분리되는 게 죽음 맞죠? 내 속에 있던 속사람, 영혼이 나를 떠나버리면 심장이 딱 멎어버려요. 죽었네? 죽으면 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땅에 묻으면 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이 껍데기 육신은 그릇이고요, 일종의 장막이에요. 이 속에 살고 있던 주인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사이였는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끊긴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전혀 못해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뭐 어째?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벌을 안 주고요. 제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 그래도 참고 계셔요. 하나님은 너무 오래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가 딱 불러놓고 네 애비가 나야. 뭐 어째?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자식, 너 그렇게 미친 짓을 하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 가만히 보더니, 그래도 네가 뉘우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네 아버지한테 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불러야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너는 하나님 따라가. 네한테 돌아갈 유산도 안 줘. 나가. 그러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미워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가 버려도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경배하고 그분과 대화가 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난 것이 실제가 되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팽당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나도 생명을 거둬간다 그래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테니까 뭐 죽여도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겁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빵을 먹으면 바로 생명을 준다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 조에라고 부르는 조에, 하늘의 생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34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 아 그렇습니까?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 빵을 주세요. 빵을 이제 달라는 거예요. 만나를 구하듯이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가 빵이야. 그러니까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빵 달라니까 내가 빵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가?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만 오면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36절에 부연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지구 안에서요 인간이 느끼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은 한 분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사고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엄청난 사고로 아는 사람이 너무 없고 그 다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밑에 보십시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과된 줄 알고 우리 보고 그 뜻대로 살라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그 뜻을 이루라고 막 요구하는데 그 뜻이 너무 우리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뜻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교작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수주일 해라,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11조 떼먹지 말아라, 떼먹으면 도둑놈이다, 새벽기도 나와라,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뜻을 따라서 충성해야 돼.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다가 적을 두고 교회를 나가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요구하는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에 부담을 주는데 그 중에서 11조 내는 건 작은 거예요. 막 건축헌금 내라, 월정헌금, 그다음 주정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졸업감사헌금, 결혼감사헌금, 감사헌금이 30가지가 넘어요. 봉투 색깔대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라니까 돈 없으면 안 되겠네. 아유, 돈이 있어야 예수 믿게 생겼네. 이렇게 돈 없으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퍼져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내도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대부자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바쳐라,
바치면 복 줄게, 바치면 은혜 베풀게.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우리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여기에 가장 큰 뜻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러 왔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마치려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아버지 뜻이 딱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이제 소위 담궈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데 따라서 구분하듯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이하를 딱 거기다 나를 대입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그 뜻을 버리고 사는가가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이 두 개가 딱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불법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자신이 발견하고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상태를 채점을 매기는데 중간 점수는 없습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50점, 60점은 없어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 보고 주님,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 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을 행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늘 왕국이라는 게 이제 천년 왕국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뜻을요, 행하는 게 뭔가를 22절에서 말했어요. 그날에, 그날이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개혁성경에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라는 말은 목사나 장로를 말해요. 나는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장로도 하고 목사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또 그분 앞에 가서 보고를 하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부흥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고생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해야 마땅하는데 깜짝 놀랄 반응이 나와요. 23절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지금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내 옛날부터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너 옛날부터 몰랐어. 난 너는 상관이 없어. 못하였노라란 말은요,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난 너를 몰랐어. 너하고 상대 안 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뜻대로, 그 다음에 그 반대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자,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불법이래요. 왜 불법이냐?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울어도 못하네. 딱 한 가지.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신 일을 믿고 그분한테 가는 게 그분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뜻대로라는 것은요, 24절 이하에 아버지 뜻은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거고, 불법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래는 나를 말해요. 나는 모래알갱이에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요 들고 와서 물에다가 휘 저으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반석은, 성경의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열심히 산다고 자기가 선지자도 되고 귀신도 내쫓고 뭐 열심히 기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비주의자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얘기를 해주니까요, 자기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을 탁 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1년도 안 가가지고 이상하게 막 담배가 피우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막 여자도 그립고 해가지고 막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말씀을 보니까 겁나요. 뭘 봤냐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니까 그 말에 딱 또 얽혀고 26절로 가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면 영원히 길이 없다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네. 그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 중독이 돼버렸어요.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우연히 유튜브를 뒤지다가 제 설교를 듣고는요, 나흘 동안 밤낮으로 들었대요. 듣고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나 같은 것도 희망이 있나요? 난 지금도 여전히 잘못했다고 막 새벽기도 나가서 빌었다가 또 대낮에 또 담배 피우고 또 술 먹고 또 마음에 음심이 끌리니까 그런 행동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죽박죽된 저도 희망이 있나요? 그렇게 묻는데요, 제가 당신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주님 앞에 얼마만큼 형편없이 살았는가를 애통히 생각하고 당신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으네요. 금식과 기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사야 58장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작정했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번 다 통독하고 금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틀 동안 소식이 없길래 제가 이제 메시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요, 어저께 해결이 됐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해결됐냐?
아버지의 뜻이 그에게 발견된 거예요. 자, 이 성경 안에 아버지 뜻이 뭐냐는 것을 여러 단계가 있지만요, 제1차로 아버지 뜻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는 이 일으킴은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 다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의 1차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요, 성경에 너무너무 정교하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가이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뜻으로 들어가질 않고요,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버지 뜻대로 된 거야,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었어, 나는 아버지 뜻대로 됐어 하고 여기에 6장 40절에 그냥 완전히 시선을 딱 꽂아버리고 나는 아버지 뜻을 따라 믿는 자가 되었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한테는 이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거야, 이제 나는 됐어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 너 왜 죄를 짓니? 하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용서했으니까, 내가 지을 죄도 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이거 좀 짓는 것도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그거 다 사해졌어. 영원한 속죄를 받았단 말이야. 지을 죄도 용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산다는 뜻이야. 그래? 로마서 6장 못 봤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대하여 죄를 짓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 말은 마음에서 안 믿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씀은 안 믿어요? 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범하고 살 수가 있나요? 이 나약한 인간이, 이 부족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는다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죄 안 지었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랬고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왜 그것만 봐요? 왜 그것만 보냐고.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만 보고 있나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못 보나요? 하고 요한일서 3장 이하를 알려주면요 기절하려고 그래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럴까? 우리 같은 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보니까 니나 내나 똑같네.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사모님하고 싸우던데 뭐 아이고 별거 없어. 목사님도 싸워. 이러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이 발견돼야 돼요. 자, 제시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갑니다. 3절입니다. 3절부터 이 말씀을 8절까지 보면요 3단계의 거룩이 있는데 첫 번째 거룩, 자 들어보세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라고만 돼 있지 않고 진전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 하는 거예요? 크게 해보세요.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히 구별되면은 불행하게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행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자 문제에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음욕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문제나 남자 문제에 걸려가지고 거룩을 모르면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기 그릇은 아내를 말합니다. 남편을 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거기에다가 다 맞추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존귀함과 거룩함에 살지 않기 때문에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욕정과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러니까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를 속여 빼앗는다는 말은요,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영어로 편지를 보냈어요. 왜 편지를 영어로 보냈냐면 쉬운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실력으로 보낸 편지예요. 일부러 네 영어를 빨리 잘해야 나중에 나 미국에서 나 같이 살 때 네 영어를 할 수 있어. 영어 가르치려고 영어로 편지를 썼는데 이 여자가 영어를 못 읽어요. 그래서 어떤 아는 오빠한테, 오빠, 아무한테도 물어보기 괴롭고 오빠한테 편지 좀 읽어주세요. 편지를 딱 읽어주는데요. 그 남자는 영어를 잘해요. 딱 읽어주더니요, 그 편지를 준 그 아이가,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편지를 거꾸로 읽어주는 거예요. 속여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뭐 내한테 실망했다든 이상한 말로. 그래서 이 여자가 편지를 듣다가 막 변했나 봐. 미국 가더니 좋은 여자가 생겼나 봐. 다음번에 또 오겠지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답장도 못하고 있는데 또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또 보였더니 더 나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안겨가지고 오빠 하고 우니까요, 내가 있잖아. 그래서 이 여자를 뺏어버렸어요. 이게 속여 빼앗는 거예요. 여자를 속여 빼앗는 거.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세요, 밑에 8절.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분을 멸시하는 사람은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기도하신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도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간증을 들었게. 하나님, 나를 왜 구원시켰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구원했나요? 나 이거 뭐예요? 나 이렇게 힘있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고 죄를 짓고 신경질을 내고 이렇게 가난에 쪼들리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 왜 구원시켰어요? 하고 원망했더래요.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거룩을 모를 때.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자세히 보세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5구는요, 아까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듯이 4개와 하나가 합한 것이 5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4개는 인간 세상이에요. 이 5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조직, 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완성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이 모세 5경이에요. 자, 창세기는 뭡니까?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창세기는 첫째가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타락돼 버렸어요.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본보기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하반부에서부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내 계획이 서 있어 하니까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운 것이 창세기예요. 비록 천지를 창조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샘플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었지만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예수를 탄생시키겠다는 약속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요,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3대 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는 그 유다의 10번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가 형들이 미워가지고 그 애를 팔아먹었는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70명을 모두 다 이집트로 이제 이민을 시켜가지고 그 어려운 속에서 식구를 구원하고 그 식구가 400년이 넘었을 때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합하면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앞에 제시할 때 아기가 둘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자기하고 아내하고 합하면 60만 4배를 곱하면 64, 24, 250만 명쯤 되는 식구예요. 그 식구가 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잘 풀리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단결되어 있는 걸 보고 저걸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하다가 끝내는 단속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야 돼. 살인 정책을 써가지고 아들이 낳으면 무조건 죽이고 딸을 낳으면은 이제 이집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동화시키려고 정책을 세웠는데 그럴수록 잘 되고 산파를 시켜가지고 가서 죽여 하니까요. 산파가 아기를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왕이 불러, 너 왜 안 죽였니? 그랬더니 애굽 사람은 아기 놓을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혼비백산해서 아기 죽이기가 쉬운데요. 유대인들은 눈을 뚝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못 죽였어요. 얼마나 힘이 좋고 똑똑한지. 절대로 아기 놓을 때 눈을 감고 절대로 안 그래요. 아기를 쳐다봐요. 왜? 아들이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혹시 아들인가 딸인가 알려고요. 그 정신없는 속에서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산파를. 산파가 못 죽이는 거예요. 목을 졸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요, 무조건 나면은 강물에 던져라고 명령을 내릴 만큼 강하게 나가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출애굽기가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출애굽기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놀라운 구원. 구원이라는 말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걸 얘기해요. 바로의 집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맞지요? 근데 어디로 왔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광야에 나온 거예요. 광야에. 예? 광야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 40년이 뭐 하는 기간이냐? 그러니까요, 창세기는 구원의 계획, 출애굽기는 어린 양의 유월절로 해방. 레위기에는요, 레위기 11장 한번 보십시다. 44절과 레위기 11장. 자, 레위기 11장은 앞으로 가가지고 구약 성경 143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제가요, 이 성경책을 펴가지고 거룩이 몇 번인가를 헤아렸는데 126개밖에 못 헤아렸어요. 그래서 야,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안에 126번 있다고 이제 써놨는데 오늘 아침 성경 보다가 레위기 1장 보세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읽기 전에요. 바로 1장 바로 위에서 두 번, 세 번째 줄로 가면요. 핵심 단어 그래서 거룩이 몇 번 들어있다 그래요. 저는 한글로 된 거 126개밖에 못 헤아렸는데 원래 원문에는 152개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150번 이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레위. 연합이란 뜻입니다. 아들 이름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이 목적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알았어? 하나님이 또 보십시다. 22장.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는 말은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항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면 이건 이중인격자고요. 하나님을 욕돌리는 소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룩이란 말이 뭡니까? 죄 없이 살라는 거예요. 죄 없이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죄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다 그랬는데 그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거룩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거룩이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거룩해지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자,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은요. 신약성경 우리가 자주 보던 성경이지만요. 오늘은 새로운 부분을 보겠습니다. 340페이지 10장 5절입니다. 자, 10장 5절 읽기 전에 여러분 제목을 같이 따라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다. 이 일에 대한 설명이 이제 5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18절까지 아주 세밀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로 인한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약 성경 속에 그 많은 짐승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고 해도 하나님이 만족 안 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 그림자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한번 보십시오. 6절 다시 봅니다. 죄로 인한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개역성경, 회복력, 천주교 성경 등등 새번역, 표준번역, 공동번역 다 읽어봐도요, 여기에 현재형으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왔나이다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틀려요. 왔나이다는. 왜? 오나이다는 현재형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에게 현재로 알려주기 위해서 현재형이에요. 영문 성경에도 그대로 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e. 자, 보세요. 밑에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 법에 의해서 인간이 하는 거니까 난 싫어. 인간이 하는 거 내가 싫다고. 내가 해야 돼. 그거 나 원하는 거 아니었어. 그렇지만 내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거 다 니들이 막 여러분 소나 양이나 잡을 때 그렇게 힘들대요. 큰 쇠뭉치 가지고 때려잡으면 간단할 텐데요, 목을 따서 잡으니까 피가 팍 터져가지고요, 제사장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막 범벅이 돼요. 그 제사 지내는 그 장면을 그려놨는데 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인간들이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제물을 잡으려고 목을 따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요, 그냥 바치면 좋은데 다 따서 껍질 벗기고 내장은 끄집어내고,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희생제물 드리고 번제 헌물 드리고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과 많은 것을 바치고는 있지만 나는 그거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율법을 따라 드렸기 때문이야. 내가 해야 돼.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10절은요 너무너무 귀한 절수이기 때문에 따라해 보십시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물어봅시다. 예수님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졌다 그러잖아요. 10절에.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예수님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만 씻는 게 아니고, 예? 다시 말하면 죄를 끝내고 용서받은 것만 아니라 의를 생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의의 생산이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의의 생산이고 의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긴 하나, 죄만 벗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또 그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된 자로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그 일을 완성하되,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이 완성된 거예요? 거룩을 조금씩 본받아야 돼요? 아니요. 거룩을 우리가요 조금씩 뜯어먹는 게 아니라 거룩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가치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저도요
새벽 기도를 30년 넘게 하면서 과거에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야 돼요? 나는 위선자예요. 나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음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오, 주님, 내 마음속에 온갖 탐심이 끓고 있어요 하고 이거 죽여달라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네 정과 욕심이 다 죽었다 그러는데 너 왜 자꾸 죽여달라 그러니? 저한테다가요, 거꾸로 너 다 죽었는데 왜 맨날 죽여달라 그래? 또 죄 용서해달라고 막 빌면 이 녀석아 난 다 용서해놨는데 왜 자꾸 용서해달라고만 울부짖어? 그게 우리들이 잘못된 회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불안해할까 봐 이게 한번 보세요. 16절, 그날 이후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날 이후로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 때문에 뭘 바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빌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봐라. 19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이루고 완전하게 하신 피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너희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려 있다.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말은요, 다 들어와라는 뜻이에요. 20절, 이 길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어떠 하신 거에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지성소로 다가가자. 지성소를 누려야 돼요. 지성소를. 지성소라는 말은 너무 쉬운 얘기예요. 자, 우리가요, 이 거룩이 지성소 속에서 완성돼요. 지성소. 지성소라는 것은요, 다할지, 거룩할 성, 바소, 장소. 그러니까 지성소의 클라이막스예요. 지성소가 끝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다. 이게 지성소가 어디에 나면요? 십자가예요. 레위기에 연결된 연합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이걸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친 거 보세요.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23절. 제목이 뭡니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잘못된 목사님들. 제가 이 강단에서요, 어느 목사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만약 행동하면은 그는 잘못된 사악한 지도자예요. 저도 지금 사악한 지도자로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가 보여요. 첫째, 24절 읽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깨끗하게 되지 않은 땅이요 경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그 지역 이스라엘의 영역에서 깨끗함이 없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단 말은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메말라버린 지역이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지역이로다. 왜? 25절. 그녀의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대언자가 무슨 음모를 꾸며요? 그 음모가 무슨, 소위 말하는 지도자가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가 뭐냐면 음모. 음자는요,
음자는요, 음자는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림자. 모는요, 말로 잘못된 것을 꾸미는 것을 음모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두운 계략, 어두운 어두운 짓거리를 해요. 무슨 어두운 짓거리를 하냐? 보세요. 뭐라 그랬나? 25절 그녀의 한가운데는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그것은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과 같도다.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사자 아닌 척하고 그들의 혼을 삼키며, 혼을 삼킨다는 말은요, 혼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혼을 삼키며 뭐라 그랬어요?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빼앗고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가장 귀한 보물인데 주님을 알려주지 않고 사람한테 있는 보물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강의하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밭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보합니까? 예수님이 보합니다. 예수님이 감추인 보합니다. 여러분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걸 사야 됩니다.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기꾼이야. 음모야, 음모. 뭐야? 교인들의 돈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주고 주님을 삽니까? 멍청한 생각이죠. 오히려 주님이 하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몽땅 사버렸어요. 누구를 건지려고? 이 보물들을 건지려고. 우리를 보물로 보신 거예요. 자기를 다 지불했어요. 찬송가에도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나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혼돈을 삼키며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들로 하여금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모두가 다 과부가 되게 된 거야. 난 신랑을 못 보고 맨날 과부 생활을 하고 있는,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쓸쓸해하고 밤 되면 고독해하고. 과부는 그래요. 주님이 신랑인데 왜 과부가 돼요? 과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 천지 새벽에 나가서 다 울고 있어요. 이웃 사람들이 너무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교회 와서 물었답니다. 이 교회는 새벽마다 초상이 났어요. 왜 맨날 우세요?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을래요. 울어야만 돼요? 감사해야죠. 이유는 뭐냐? 26절. 그녀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인데 율법을 제대로만 배우면 예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율법은 진단기입니다. 진단을 제대로 받으면 의사를 찾게 됩니다. 제대로 진단이 나와야 건강한 처방이 나옵니다. 내 아우는 일찍 죽었습니다. 아는 분이 있다고 해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실제로는 그 병이 아닌데 결핵성 골막염이라고 진단을 내려가지고 결핵약을 막 3년 동안 먹은 거예요. 쫙 마르더니요. 그 다음에 간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고는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 가서 유명한 간 박사,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 김아무개 박사님이 세상에 골막염이 결핵성 골막염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죽었어요. 40도 안 돼가지고. 잘못 진단하면 죽어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뭘 알려주느냐? 그 다음 항목이요. 26절 그녀의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거룩을 오염시키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으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돼야 돼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로 세상과 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되면. 부정한 것과 부정한 정결한 것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주님의 안식을 찾음으로써 그 안에서 더러운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속죄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죄도 다 용서했고요. 구원 한 번 받으면 살인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분 봤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분이. 미친 설교예요. 미친 설교. 또 뒤로 좀 가봅시다. 에스겔 44장 23절.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뭐하게 할지니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 분별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분별해 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모르고 옛날 버릇대로요, 껌종이를 땅에다 던졌는데 이 속에서 신호가 와요. 너 왜 그걸 던지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버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더러운 것, 쬐끄만한 것도 분별을 하도록 신호가 오는데, 그런 신호가 안 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던데 나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는 상태니까요. 슬퍼해야 돼요. 왜 나는 그런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는가? 왜 나는 욕을 해놓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왜 나는 남의 상처를 입혀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내가 잘난 척 하는가? 이것은요,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44장 23절.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성경 속에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가 있었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섰습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끄집어내므로써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그 다음에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라. 그래서 심지어는 기는 걸 먹지 말라. 기는 거. 우리는 땅에 기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어다니면 안 돼요. 날아야 돼요. 기는 거 못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질 안 해. 그러니까 먹지 말래요. 돼지고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쪽발은 분별이고요. 분별. 소도 분별. 양도 분별. 돼지도 분별은 했는데 되새김질을 못해. 돼지가. 안 돼. 토끼는요, 다발이야. 근데 토끼도, 제가 토끼를 길러보니까 제가 가가지고 토끼야, 니 뭘 안 줬는데 뭐 먹고 있니?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토끼는 되새김질 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되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을 때는 통째로 먹었는데요, 시간이 나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 일주일 동안 내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내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네. 그건요,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예수 부르지 말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마지막 거룩에 대한 얘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는요 5장으로 갑니다. 14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우리 안에는요 믿음이 견고한 자가 있는가 하면요, 뭔가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약하게 보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좀 웃음도 없고 찬양 부를 때도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고 왜 저러지? 좀 찬송이 안 나오나? 그렇게 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를
권면하고 경고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라.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지체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판단하고 문제 삼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약한 자를 돌보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15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선한 것을 추구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거고요. 하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시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질 때 거룩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기뻐하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고, 이것이 만약 거룩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하면서 이 삶을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엄청난 징계가 옵니다. 좀 넘겨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341페이지.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가운데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으리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국류를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에게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 뜻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해집니다. 지성소에 접촉만 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럼 그 거룩을 삶 속에서 유지하는데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한 장, 두 장 넘겨서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제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다시 갖고 오실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상속유업의 은혜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을 1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자신을 꾸미지 말고. 꾸미는 게 뭐예요?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요, 입에 침 바르고 미소를 짓고. 미선이죠, 미선.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 다음에
인구를 조사한다는 말은 쓸모있는 인간을 숫자를 세아리는 거고요. 요거는 신명기라는 말은요, 다시 말씀하신, 그래서 제2의 율법은요, 애굽에서 시내산에 왔을 때 율법을 받았는데 그 사람 다 죽었으니까 새 광야에서 태어난 새 2세들에게 제2의 율법을 강론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순종하라, 들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 네 마음에 새기고 벽에도 새기고 길에서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얘기하고 앉았을 때도 얘기하고 걸어갈 때도 얘기하라. 생활로 보여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생활로 보여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거룩,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 생활로 보여라. 이게 모세오경의 테마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였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유명한 대언자가 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해도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면 다 거절되고 불법이라 하였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끄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공급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